아버지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미련한 자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넘어지는 자 엎드리지 않게 일어나 주의 빛 가운데 화평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소망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어 아버지의 잔치에 아버지의 기쁨으로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어 하늘의 시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행실이 우리의 양심과 발목을 붙잡고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으며 어둠으로 끌려가려 하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승리의 선포를 마음판에 새기며 두 손을 들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우리 예배 가운데로 돌려 역동하는 생명의 빛이 죽음의 소망에서 살 소망으로 바꾸심을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선교회 지을 미션 국내외 사역마다 생명의 복음이 영으로 증거되고 효력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자연재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뇌전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통치의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특히 이번 달에 4월 22일부터 24일에 몽골 한인 선교회 컨퍼런스에서 120여 명의 선교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동역자들의 기도와 후원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역에 함께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선포되는 복음에 성령이 역사하시어 깨닫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고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 새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양식을 구합니다. 간절히 들어지는 예배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뵀는데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또 선거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 보게 되면 그 인간에 관한 어떤 정치 체제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할 수 없다. 이거 어떤 환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치 체제나 지도자에 대한 특히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는 저 지도자를 통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좀 실현되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끝나고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빈부격차가 막 생기잖아요. 이때 그런 환상적인 제도를 들고 나온 사람이 마르크스였고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스탈린, 공산주의가 체제가 모두가 잘 살자는 거잖아요. 모두가 똑같이 잘 살자, 똑같이 평등이란 말이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제주의 20세기 들어서면서 생기게 됐고 이제 나치. 그래서 가장 기독교적인 이 두 나라가 끼친 세계 인류에 대한 해악을 보면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정치 체제는 그 무엇도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대체할 수 없다. 역사로서 계시를 주장했던 판넨베르가 1960년대 후반에 신학을 펼쳐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한 정치 체제는 지상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고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게 되면 아까 도입 부분에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적인 규정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번성케 한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일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다윗의 나라였어요. 다윗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오직 한 가지인
아버지 집에 거하여 그 기뻐하는 구약의 언약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쉐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 절대적인 어떤 명령, 절대적인 내용이었다면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원승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말씀 순종 쉐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2차적인 도구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도. 다윗이 이제 죽게 되어서 유언을 하게 되는데 2장에 보게 되면 듣는 마음, 쉐마를 유언했어요. 2장 우리 얼마 전에 다 여러분 하셨잖아요. 2장 1절에 4절까지가 다윗의 그 유언 내용인데 솔로몬에게는 딱 한 가지를 유언하죠. 2절에 이 여호와의 계명을 다 지키면 그리하면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했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 가서 1,000희생을 드립니다. 3장에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 역대하에 보게 되면 표현되어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열왕기상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에 3번 나타나요. 이때 한 번 나타나고 또 두 번째는 열왕기상 9장 2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할 때 그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두겠고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한 번은 11장 11절 이하에 나타나셔서 솔로몬 이방 여인들 아내로 취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을 징책하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너는 망해야 되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너에 대해는 심판하지 않겠고 르호보암 그 후대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 미리 이제 말씀하시죠.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셨냐면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제 소원을 물었다고요. 그때 솔로몬이 6절에 보면 6절, 7절, 8절에 서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삶은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자녀들에게 비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는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행함으로 무엇으로 행하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헤세드, 이 은혜가 원래 헤세드거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걸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9절에 보니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 가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옛날 성경은 새 번역도 그러고 다 지혜라고 번역했어요. 지혜를 구했다 솔로몬이. 근데 정확한 번역은 듣는 마음이 맞습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란 말이고 듣다 그 말은 쉐마에서 나온 소메아란 말이거든요. 같은 단어죠.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은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구했어요. 그래서 보통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가 1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이게 여기 지혜는 호크마라고 됐어요. 호크마는 주로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말하고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이제 호크마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가 오직 한 가지 쉐마하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구했고 그것을 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께서 기뻐하셨다. 그 말씀이란 번역은 그것을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은 사건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구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세 번역 번경은 또 제대로 번역했더라고. 그것을. 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고, 왜냐하면 그 이유를 11절에 말씀하는데, 단 한 번의 기회 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구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여기 11절에 장수를 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고, 또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자기를 위한 어떤 기도는 요 세 가지로 대부분 함축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적당한 물질이 있어야 돼요. 또 두 가지만 있다고 해서 관계가 지옥 같으면 안 되니까 이 모든 원만한 가정, 또 원만한 인간관계,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사치는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오래 살아도 병 걸려서 오래 살면 그건 재앙이고, 또 오래 살아도 돈이 없으면 또 비참하고, 제일 비참한 게 관계 문제 같아요. 지옥 같은. 이 세 가지를 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 뒤에 13절에 보니까 구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너희가 구해야 될 게 있고 구하지 않아야 될 게 있다.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더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필요만큼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에서 나온 지혜로 한 첫 번째 일이 두 장기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 두 장기에 대한 재판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또 흥미롭기도 하고 극적인 반전도 있고 아주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텔러 중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죠. 근데 고대 민담에서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비슷한 민담이 22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집트 같은 데서는 거의 비슷한 민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남편을 뒀는데 두 아내가 있었어. 그런데 두 아내가 갈등하고 아이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차용했든지 여기 그 주인공이 여기서는 창녀로 나와요. 창기가 왕 앞에 서서 이제 딱 말씀 읽었지만은 뭐 이렇게 한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는데 한 방에서 이렇게 함께 자다가 어떻게 하다 자다 보니까 산모가 아이의 위에 이렇게 위에 질식사를 시켰어. 자기가 아이가 죽은 걸 보고 옆에 있는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자식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 문제 가지고 나온 겁니다. 뭐 오늘날 DNA 검사하면 간단하지만 당신은 무슨 DNA 검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재판을 가져 나왔는데, 이제 솔로몬이 첫 번째 판결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반씩 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핵심 구절이 26절인데 그 진짜 어머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여자한테 주라고 얘기한다고. 물론 그 생모가 아닌 여자야 뭐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왕의 판결은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 아이를 양보한 어머니에게 주라. 이것을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여기 우리가 조금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죽음을 참아 견디지 못하는 모성애. 창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생각했어요. 이게 불법적으로 태어난 아이일 수도 있겠다. 자랑스럽지 못한 아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의 심정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죽게 된 아이를 위한 불붙는 마음. 그래서 이 26절에 마음이 불붙다 이 말을 직역하면 마음이란 말이 아까 그 듣는 마음에서는 레브라고 하는 어떤 이해의 장소를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마음은 그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이 나함이란 말을 썼어요. 히브리어. 나함은 창자란 말입니다. 창자. 창자가 이 끓어오르듯이 내장이란 말도 의역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레브는 이해의 장소라면 여기 라함은 감정에 표출되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감정을 표출할 때는 국률로 번역합니다. 국률. 그래서 국률이란 말은 그냥 간단한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우리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시편 145편 9절에서는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면 라함이란 말 썼어요. 여기도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인자 헤세드와 라함 자비를 베푸신다 같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원어는 조금 다르지만 패망한 이스라엘을 대하여 직접적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심령으로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통적으로 죽게 된 아이를 향한 생모의 긍휼과 패해간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받은 백성들 향한 선지의 긍휼은 똑같은 심정이라고. 신약에서 넘어와 보시게 되면요, 마가복음 6장 34절인가요? 6장 34절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당시에도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영적 지도자가 있었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목자는 없다는 거죠. 진짜 목자는 누군가? 떡과 빵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목자 없는 양입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그 여인이 가졌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걸 그대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라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는 그 스플랑크에서 나온 동사인데, 스플랑크 조마이에서 몇 군데 나와요. 그거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긴 창자가 끊어졌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들에게 뭘 해줬는가?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목자 없는 양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본질상 아버지의 명령이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이고 영생이다. 앤드류 머리의 그 지성수라고 하는 히브리서 강의 설교를 쭉 좀 지난 목요일에 우리 목사님과 그 책을 나눴는데요. 그 히브리서 앞에 보게 되면 천사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천사는 말씀의 중개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도 그러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천사가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모세가 그것을 선포했다는 거잖아요. 또 천사는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씀도 전달할 수 있고 표적도 행할 수 있지만 절대 천사가 할 수 없는 게 생명을 주는 거다. 그걸 앤드류 머리가 참 얘기를 하면서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아들만 줄 수 있는 그 교훈과 진리와 가르침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캠프 때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를 가만 성찰해 보면 뿌리가 이 계시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는 계몽주의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어떤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한계가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세가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형성해 나가냐면
어떤 인격적인 결단이나 회심의 사건이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확증해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했냐면 기존의 변화무쌍한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상의 질문에 답을 못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IF 많이 이제 시도를 하긴 했지만은 못하면서 개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폐쇄적인. 그래서 회심의 체험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것이 대각성 운동을 이렇게 이끌었는데 대각성 운동을 이끄는 그 주체들은 거의 기존의 학문이나 이런 철학이나 대해서 배제하거든요. 체험이 중요하다. 그 영향을 받은 그 후예들이 그대로 한국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고 신앙의 출발점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심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자기가 16살 때 니체 책을 읽는데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 했지. 인류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는 기독교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데 청소년기에 충격을 듣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선생님을 잘 만난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경건한 사람인데 인간의 왜곡된 문제는 기독교 탓이 아니고 잘못 믿어서 그렇다. 이제 이런 또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10대 후반부터 자기가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기로 해서 쭉 펼쳐나가는데 거의 기존에 있는 이런 신학자를 꿰뚫면서 그가 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체험이나 결단이나 회심의 이런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에 근거를 둬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의 그 인격적인 결단이나 회심의 체험은 일과성이고 그게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회심과 체험에 의지한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모호하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책임보다는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기도원 신앙으로, 수도원 신앙으로 이렇게 돼버린다고 하는데 그런 교회 현실을 쭉 보면서 이분이 평생 연구했던 게 역사로서의 계시인데 그 전에 다 이걸 얘기해 놨습니다, 이미.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저도 어떤 회심의 체험, 은사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그걸 재현하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게. 그래서 디도서 판넨바르크는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두는데 그 훨씬 이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그걸 다루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우리 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요. 디도서 1장 1절과 2절은 정말 중요한, 근데 보면 볼수록 핵심 같아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신앙과 어떤 진리를 알아가는 뿌리가 뭐냐, 그 계시의 출발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여기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죠.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믿음만이 아니고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경건함의 지식은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에 근거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맞습니다. 여기 휘암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피란 말인데 에피, 근거하다. 영어 성경 보면은 아주 분명해요. Resting on the hope of eternal life.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의 소망에 resting on 의존하고 있다,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출발점은 창세 전 약속된 영생이고 그 전에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계시가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하지 않는 모든 개인의 신앙 체험이나 인격적인 결단은 무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의 짐이 될 뿐만 아니고 니체 말이 맞아요. 판넨베르크는 그걸 본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어떤 계몽적인 세상과는 등을 돌리면서
이렇게 기도원 신앙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저는 그런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어떤 진리를 알지 못한 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오병의 기적은 바로 내 살과 떡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딱 이 계시에 근거하고 있게 되면은 계시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이 뭐겠습니까? 상황에 근거한 거예요, 거의 다. 내 개인의 체험에 근거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목자 없는 양들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창세 전부터 약속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성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을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소 죄를 씻으시고 나음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계시를 알게 됐는데 여전히 그 계시가 부재한 이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개인의 인격적 체험만을 강조하면서 그 계시의 근원을 알지 못한 굉장히 비합리적인 신앙입니다. 이거는 신앙과 합리는 일치되지 않아요.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맞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창기라도 죽게 된 진리가 부재한 자들 향한 긍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여줄 거잖아요. 생명 없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여기에 근거된 또 이 긍휼에 근거한 사역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우리 앞에 1장 디모데전서 1장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5절 16절 두 절 말씀. 15절 16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회의 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 계시를 깨달은 근거를 긍휼을 입었다. 그 열심히 믿긴 믿는데 나름대로 역사적 예술을 알고 열심히 믿는데 이 계시를 받지 못한 자기를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다고. 그것이 자기가 구원받는 근거라면 나도 그랬는데 내게 일체 오래 참을 보이셨기 때문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 주를 믿는 것으로 끝나요. 주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자기가 본보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처치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를 알고 생명으로 나가며 교제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판단이 서겠죠. 또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조직 교회 안에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생명이 있음과 하나님의 종말에 완성될 그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인격적 결단이나 주관적 그 체험에 머물러 버리게 되면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또 지내실 때 어디 있든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햇새대로 아까 성실과 또 정의와 세 가지였죠. 공의를 또 보여주는 삶이 되고 언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그런 그
현상, 종교적인 체험이 너무 강했는데 결국은 비참하게 됐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에 근거를 둔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눈에 당장 뭐가 안 보여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긴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 힘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뿌리 자체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그야말로 이리저리 휩쓸려 유리방황하다 끝나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계시를 받은 자로서 그러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긍휼을 갖고 또 세상을 나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이 완성된 그 나라를 보여주는 가치관으로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창기라도 죽게 된 그 자식에 대해서 긍휼, 그 창조가 끊어질 듯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그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계시를 알게 되었고 영생을 알게 되었고 생명의 계절로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더해 주셔서 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알지 못한 이들 향한 계시를 모르는 이들에게 긍휼 있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으로 증거하는 린더처치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